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수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슴을 펴고 어깨를 쫙 펴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할 수 있다, 잘 된다, 점점 좋아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넘어서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영상이지만 우리 한번 우리 어깨도 쫙 펴시고 가슴도 활짝 열고 나를 향해, 또 명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향해 이렇게 말해 줍시다.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방금 우리 고백대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가슴에서 생겨서 눈으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거꾸로 흐르는 물이죠. 겉으로 보기엔 다 같은 눈물이지만 이 교감신경의 흥분 정도에 따라서 이 화가 나고 분할 때 흘리는 눈물과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이 좀 다르다고 해요. 눈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나트륨의 함량이 다른데 화가 나고 또 분할 때 그리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염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흘리는 눈물이 좀 짭니다. 반대로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은 물론 뜨거운 눈물이긴 합니다만 훨씬 더 싱겁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 이모년 새해에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짠 눈물이 아니라 짜지 않는 싱거운 눈물,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만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그렇게 또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 줍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잘 되려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이제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예견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잘 되도록 정말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남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서 설명절을 맞아서 새해에 우리가 함께 인사한 그대로 정말 범사가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24장 전체를 읽어봐야 이 여호수아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역사적으로 이 진술을 쭉 나열을 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고, 이걸 어떻게 인도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런 일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모세오경을 다 봐야 될 정도로 아주 방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몇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6절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홍해 바다로 덮고 구원한 것을 너희가 눈으로 똑바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 또 보십시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고하지 않는 땅, 건설하지도 않는 성읍을 너희에게 줬고 심지어 심지도 않고 포도원, 감람원 열매를 먹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가 중요한데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봐야 될 단어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섬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신 은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 건전받은 바 있는 그 은혜, 수고하지 않는 땅, 건설하지 않는 성읍을 받은 그 은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 은혜, 그 받은 바 은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기억력이 좀 좋아야 돼요.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면 좀 곤란해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영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표정이 막 떠올려집니다. 낙심하는 표정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요,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우리가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억할 줄 아는 것이 실제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내게 돈 빌려가고 안 갚아준 거, 농담으로라도 상처 준 것, 심지어 어떤 분은 마트의 계산대 앞에 줄 쭉 서 있는데 쓱 앞에 밀고 들어온 그 얌체, 그 사람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표정까지도 깊이 묵상해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기억력이라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건져 주셨는지, 어떤 절망 속에서 인도해 주셨는지, 어떤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는지 받은 바 있는 그 은혜 기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것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머리가 좀 없어도 성경 암송은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받은 바 그 은혜만큼은 잊지 않는 영적 머리는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이렇게 이어가요. 14절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즉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주신 바 은혜를 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에는 오직 신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텅 비게 됩니다. 텅 비니까 뭔가를 채워야 하는데 딴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더 짜릿한 걸로 채워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채워놓은 그거 뭐라고 합니까? 우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자녀, 손주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비슷한 자리에까지 올려놓는다면 그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우리가 뭣도 모르게 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우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주범으로 아이들을, 가족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이냐면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16절에서 17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저기 보시면 멸망을 하는데 어디서 멸망한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축복의 땅에 있으면서도 망하는 거예요. 광야면 그래도 광야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핑계거리라도 있지요.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살기는 광야가 훨씬 힘들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광야에 오히려 축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기름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자꾸 심각한 설교를 하는가 하면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 그것 붙들고 품고 있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집에 이사 갔습니다. 모처럼 좋은 차를 구입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대하던 가게를 천신만고 끝에 얻었고 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맞지요? 그런데 그걸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끌어안고 있다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스러운 자녀, 손주를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되려면,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권면을 하는데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선택한다는 것,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가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순간순간 몸부림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까? 다 믿지요,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다 해도 살다 보면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것들이 어디서 와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94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명문대학, 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는 아예 이것을 학교 심볼로 딱 박아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것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라틴어로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 주는 나의 빛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옥스포드뿐만 아니라 1630년에 세워진 하버드 대학에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건학 이념으로 삼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적어도 이 옥스포드 정도의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버드를 실제 가지는 못해도 이 하버드 정도의 고백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의 길이고 우리 가정의 진리고 우리 가정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우리 마음의 깊은 신비에 하나님 은혜를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 집중하기보다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2022년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훨씬 뛰어난 지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예수를 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전략이 뭐겠습니까? 막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지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은 곧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 아닙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돈만 좋아하는 내게 돈을 줘요. 왜 그렇습니까? 돈만 주면 나중에 예수 버릴 거니까.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집, 여기에만 집중하면 그걸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줍니까? 그렇게 주고 나면 결국 나중에 예수를 버릴 거니까. 건강함, 가정, 여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돈, 직장, 가정, 이 환경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예수를 버리고 나중에는 나의 구원의 확신마저도 혼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좋은 집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도 맞습니다. 좋은 차도 이런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 너머에서, 은혜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우리는 힘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 우리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녀다운 말씨, 하나님 자녀다운 선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스타일,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에 다 되어서 이 설명절을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올 한 해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